말씀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순서지 뒷면에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천지는 해를 하늘에 그 아래는 땅이 있고 그 머리에 물결이 솟아라. 이 여자가 세상에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미국 교회에서는 오늘을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정하고 이렇게 마더스데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5월 8일이니까 이미 지나갔죠. 그래서 그런지 뭐 장면송이도 안 꽂아주고 네, 여기 있는 그 카네이션 집에 가실 때 한 알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드려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자, 세 가지만 중요한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초점을 함께 순서지에 적었는데요. 같이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원 무궁 세계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죠. 킹 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14장 12장 7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루시퍼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거기만 나와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에스겔서 28장에 있는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 틀림없이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에게 도전한 자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내치셔서 흑암 어두운 곳에 땅 밑에 내쫓아 버렸더니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하셨고 뱀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종신토록 무엇으로 다니며 배로 다니며 무엇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뱀이 개구리나 뭐 다른 이런 걸 두더지나 잡아먹지 흙을 먹고 산다는 얘기는 성경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치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심볼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어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흙을 먹으리라는 말은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말 안 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옆에 분 보세요. 흙 인형입니까? 사람입니까? 분명히 사람의 얼굴이 흙이 아니고 근데 땅속에 와서 한 100년 지나면 뭐가 돼요? 흙이 되고 창세기 5장에 보니 뭐라 그래? 먼지라고 그랬어요. 흙이요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돌아왔던 것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영혼은 하나님이 도로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그냥 쓰레기통에 넣으려고 아무렇게나 그냥 이 땅에 버린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보냈다 이거예요. 사는 동안에 인생을 100년 정도를 평균 산다면 최장 산다면 그 인생 다 산 후에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살았으면 상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상을 주지 않고 정말 아예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미달이구만 암양 미달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못했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영혼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 무궁 세계에서 사탄이 하나님에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무슨 일 하다 반역을 일으켰나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직분이 주어졌어요. 루시퍼에게. 욥기 38장 1절로 3절 4절까지 보면은 야 내가
천하 이 땅에 추출을 넣을 때 넌 뭐했느냐? 그때 하늘의 아들들이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야,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에 벌써 하늘에 천사들이 있었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하신 걸 보고 기뻐 노래하며 찬송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천사들 중에 어떤 천사가 루시퍼를 두목으로 하는 그 쫄개들이 다 귀신들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들이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게 질투가 났어요. 하나님 50번 100번 되고 이렇게 비유하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국무회의를 하면서 대통령을 모시고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님들이 해서 한 20여 분 앉아있잖아요. 대통령 정치하는 거 보니까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네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대통령 나도 하겠다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아유 저 정도면 나도 하겠네 해가지고 목사님 되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랬다가 괜히 안수 받았네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 괜히 믿었습니까? 사명이 있어요. 칼빈 선생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역자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일반 직업도 성직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못 배우고 부잣집에 시집 못 와가지고 나는 전기밥통도 하나 없어가지고 내가 쌀을 일르고 밥을 하냐 이거 너 죽어야 끝나지 하면서 딴 데 보고 그러다 보니까 돌 골라내야 나오는 골라가지고 내가 그 밥 먹다 이빨이 하나 부러진 적이 있다니까. 치과 선생님 그래 목사님 어떻게 밥을 그렇게 콱콱 씹어 먹습니까? 조심조심 씹어 먹으세요. 네, 깨달은 게 하나 있어. 목사님 설교도 콱콱 씹어서 그냥 삼키지 말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나 하고 좀 잘 씹어서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교인들은 졸고 저기 숭어는 펄떡 뛰고 은혜 받아요. 바다를 보면서 설교할 때가 많아. 아이고 그러다 헷갈리지. 빨리 설교 끝나고 숭어 낚아야지. 사탄이가 매 순간 우리에게 시험거리 가져다 줘요. 네가 성령 말씀도 잘 들으시고 소화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도 잘 보고 듣는 것도 잘 듣고. 왜냐? 뱀은 뭐를 먹으러 다닙니다? 흙을 먹으러 다닙니다. 흙은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2장 8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생명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에덴에서 내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4절 보니까 손을 내밀어 생명과를 따먹고 우리처럼 선과 악을 구별하는 사람이 됐으니 우리처럼 영생할까 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처럼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내치시니까 창세기 5장에 6장 3절에요. 뭐가 내냐면 사람에게 나의 신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아유, 영적인 메시지는 다 놓치고 나 120살까지 살 거야. 이런 사람이 또 많아. 아유, 타이어 막 깎이고 120년을 병상에만 누워있으면 뭐해.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전도해도 기쁘지 않고 예배 드려도 화가 나고 인생 자체가 흐르나니 눈물이요 나오나니 한숨이요 원망이요 불평이요 쌍욕이요 모든 게 다 뒤집어 실었다면 그 안에 누가 떠난 거예요? 성령이 떠난 증거라고요. 그 인생을 뭐라 그래? 육체라 그러죠. 육체는 누구 밥이라고요? 사탄의 먹이라니까요. 개구리가 사탄의 밥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영적인 메시지를 정확하게 들으세요. 내 속에 뭘 자꾸 쌓아야 돼요? 뒤집어서 완전히 빼내지 못할 거면
생수라도 계속 집어넣어서 밑에 먼지까지 다 모래까지 다 나가게 버리게 하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계속 눈 뜨면 죽으실 때까지 읽고 외우고 찬송하고 찬송과 4절까지 담 보고 외울 수 있는 게 좀 몇 곡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해봐요. 할 거예요. 영원 무궁 세계에서 사탄이 반역을 했는데 그 DNA가 오늘 우리에게 물려지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뱀들아 사탄의 새끼들아 그렇게 욕을 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지독한 욕을 했어요. 뱀의 먹이가 되는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다. 다시 말하면 과거 사탄의 직분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지휘자나 대장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나도 영광을 받고 싶다. 나도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나도 1인자가 되고 싶다 하는 교만죄가 쌓이니까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어. 에이, 내쳐버려서 그 사탄이가 어디에 거하는 자가 됐다? 흑암에 거하는 자가 됐다. 흑암이 먹구름이 몰려오게 되면은요, 태양이 없지요? 그 사람은 불편해요.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문제, 두려움이 오고요, 가위는 이고요, 망하고요, 병들고요,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오는 거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사탄이가 뒤집어 놓는 거라니까요. 잠자는 호수가 좋아 보이죠? 거기다가 한번 밑에 가서 꾸정물나게 한번 흔들어 보세요. 저수지가 멋있고 그런 저수지가 당장에 흙탕물로 변합니다. 인생의 죄와 악을 드러내지 않은 인생은 그렇게 된다. 아까 목사님이 크리스천 퍼펙션을 말씀하셨는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한테 물어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하지만 가능하다. 언제?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완성이 될 거다. 아멘? 몇 프로 완성됐습니까? 50%입니까? 목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50% 미만인 경우 많다니까요. 다 같이 합시다. 본발점이 없으면 목사님도 헛거다. 누구만 배우라고요? 예수님.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너는 내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너는 내가 찬송을 받으려고 지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저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야, 시편 50편 3절에 보니까 이 끝 저 끝 땅 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래요. 제사로 언약한 자래요. 다 같이 합시다. 예배에 실패하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겠어요? 그죠? 아니 선교한다고 세계 갖고 올리는데 절반은 관광이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선교하러 가려면 가서 교회를 세우세요. 교회를 세워야 예배를 보잖아. 아멘. 봉사활동, 그 새마을 봉사활동, 적십자 활동하러 다니는 거야. 적십자도 십자가로 들어놓잖아. 무당도 다 끝날 때는 귀신 들어온 놀다가 겁나니까 나중에 열십자 딱 꽂고 칼 꽂고 간다니까. 아이고, 무당도 이상하고. 여러분, 고통과 죄악의 문제가 청산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사탄이가 하나님에게 도전했는데 그 사탄이가 에덴 동산에서 누구를 따라시켰어요? 아담과 하와를 실패자로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누구든 넘어뜨리는 건 사탄이 마음만 먹으면 일거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지 말고 저 사람도 본받지 말아야 될 부분이 보이는구나. 그런 게 보이거든 입소문 내지 말고 뭐하라고? 기도해드려. 있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도 인정하시는지, 주변 사람들은 나를 배우려고 하는지,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건가?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칭찬받을 만한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만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성결케 하고 성화된 가정, 정말로 칭찬받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느 한계에서 끝나요. 인간의 노력은 다 안 돼.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을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했어요. 그런데 햇빛만 나니까 다 부스러져요. 과학과 윤리와 도덕과 결심과 일생 도 닦은 게 다 허사다 그 말이에요. 공부 많이 해도 치매 걸리니까 기억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망령 난다고 그러잖아요.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그러는데 가정교육을 못 받았으면 성경교육이라도 받아야 하고 성경교육을 다 받고 정말 도덕과 모든 윤리 다 배웠는데 그런데 뇌가 망가지니까 다 소용이 없더라.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죽옷을 만들어주신 그 옷은 나뭇잎이 아니에요. 햇빛이 나도 소용이 없어요. 가죽옷은 든든하고 보호가 될 만하죠. 따스한 옷이에요. 그런데 더 핵심적인 것은 피 묻은 옷이라는 거죠. 피 흘린 옷이에요. 가죽옷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짐승을 죽여가지고 너 죄를 범하면 죽인다 했는데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린 대신에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신 것이 대신 생명을 죽여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거. 930년이나 살았죠. 에덴 동산 밖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을까요? 두고 봐야죠. 영혼을 찾으시면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는데 예수 믿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 그때는 안 오셨고 모르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구원하신 게 있구나. 그렇게밖에 몰라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놓으시더니 사람들이 다 죽는데 보니까 노아는 어떻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써 있거든. 은혜는 죄가 없이 완전하더라가 아니라 은혜를 입었더라예요. 내가 의를 행하고 도덕을 행하고 존경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먼저 알면 교만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구나.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세대를 안 받고 교회를 안 댕기는 시대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구원받는 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고백하는 게 뭐냐면 구원의 절대 주권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국민투표해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추리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고 부르시고 너 우리 식구 할래? 해서 하나님 나라의 양자로 드린 원리를 사도 바울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모세는 성막을 만들었고 다윗 아들 솔로몬 왕은 성전을 만들었는데 동물의 피를 흘려가지고서 대신 내 죄를 넘겨버리는 것은 짐승의 머리에다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안수를 해요. 내 죄를 덮어쓰고 죽어라. 그래서 짐승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헌금 바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 죄를 이 양의 머리에 얹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속죄의 제사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미안해요. 우리 무슨 똑같은 죄를 또 짓고 그러면 회개를 해놓고 집에 갈 때 하나님 그 아까 맡긴 거 그 내 죄보따리 돌려주세요. 그리고 주섬주섬 다 담아. 응? 돈 다 달라가지고 짊어지고 집에 간다고.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몇 개 죄 더 얹어가지고 돈 부어줬어요. 이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전부 짊어지셨으면 그날 이후로 어린아이처럼 성결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동기가 순수해지고 성령으로 거룩해질 적에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는 게 뭘까요? 여자의 후손은 바로 마리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와라고 그냥 끝내버리는 사람도 있고 한데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교회고요. 교회는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온 해를 입은 여자, 해를 옷처럼 입었어요. 몸에서 빛나는 옷을 입은 여자가 있는데 12별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됐는데 마지막 시대에 바로 교회가 생산하는 거듭난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낳으니까 마귀가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어요. 그런데 철장 권세를 받은 아기예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과 연합합시다. 기왕이면 예수님하고 연합하십시오. 돈 좀 덜 벌어도 예수님하고 살아요. 좀 못생기고 돈을 못 벌어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살아야지.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